마가복음 1장입니다. 5장입니다. 5장 1절. 마가복음 5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더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 하니, 이런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근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기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발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14절이죠. 읽으세요. 시작.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구하니 예수께서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 되면 뭐 하죠? 운동해야지. 운동회는 주로 뭘 합니까? 달리기 하고 뛰고 던지고 이런 것들을 하죠. 운동회 그러면 몸을 움직이잖아요. 몸을 움직이는 것이 보통 운동이에요. 나 운동하러 가. 그러면 달리기 하러 간다든지 힘을 쓰러 가서 자꾸 뭘 움직이는 거죠?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의 몸은 절대로 근육이 붙지가 않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의 근육이 자꾸 빠지게 되죠. 근육이 자꾸 몸에서 빠지게 되어지면 몸은 병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 허벅지 근육, 허벅지 근육이래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해야 될 운동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근육이 있는 이 허벅지 근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꼭 건강이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이 허벅지 근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소화시키고 사용하고 지방도 사용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근육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없게 되어지면 자꾸 이제 몸이 병이 들어가는 거죠. 몸도 사용해야 근력이 생기고 근력이 생겨야 몸도 건강해지죠. 이러듯이 사람은 몸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면 영적 운동도 해야 돼요. 영의 운동. 몸의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운동도 해야 된다고요? 영의 운동을 해야 돼요. 영의 운동.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운동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강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영의 운동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기도 운동을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무슨 운동이냐면 영의 운동. 영의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운동이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소리를 내어서 찬양하고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하는 것이 바로 영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눌려서 살거든요. 눌려 살아. 정신이 눌리고 생각이 눌리고 마음이 눌리고 영이 눌리고 육신도 눌려요. 어린아이 때 보면 눌림이 없잖아요. 다 태어났는데 엄마가 아빠가 이 아이를 정신적으로 막 눌리고 학대하고 그러면 아이가 이상해지잖아요. 상해져.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아이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상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태어나가지고 자기를 눌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늘 항상 자기에게 사랑을 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곁에 많이 있어요. 다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아이 얼굴이 어때요? 매우 밝고 행복하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아이들도요,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부모들이 해주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밝게 막 자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눌리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얼굴에서 벌써 어떻게 해요? 나 눌렸어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거나 표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가지고 자꾸 인정해 주잖아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겨지고 못해도 하게끔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뭔가를 내가 딱 하나 했더니 어떤 어른이 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는 왜 이렇게 못해? 하고 그러니까 칭찬을 주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 아이는 안 하려고 해요. 다시는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해서 칭찬받는 것만 하려고 하지 못한 것을 다시는 하려고 하지 않아. 왜? 어른이 와가지고 그냥 자기를 혼냈거든.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막 분명히 있죠. 결혼해서도 남편이 아내를 막 누르거나 아내가 남편을 눌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막 눌림이 이렇게 있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신이 눌려있는 사람, 생각이 눌려있는 사람, 의지가 눌려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적인 것은 뭐예요? 자신감이 없어. 목소리도 소리가 내지를 못해요. 소리. 그런데 눌려있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소리를 내요. 소리. 강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마음이 시원해.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이 시원해. 막 뻥 뚫린 것 같아. 좋아. 이럴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언제냐면 눌림이 풀어질 때예요. 눌림이 풀어질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은혜가 되고 막 해가지고 기도가 막 잘 됐어. 소리가 막 나고 찬양 소리도 막 bom 뚫려가지고 찬양 소리가 막 크게 나오고 막 이랬어. 그러면요 무슨 일이 있죠? 마음이 시원해. 뭔가 막 특징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오죠. 그게 뭐냐면 영의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되어지면 마음에 눌렸던 것들이 풀어지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느끼냐면 시원한 느낌을 받아요. 시원한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제 교회 밖에서 자기 삶 함께 살면서 막 이 상사에게 눌리고 막 이것저것 눌려가지고 오면 막 얼굴이 찌들어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기도를 막 큰 소리로 하고 찬양 소리도 큰 소리로 하고 말씀도 크게 읽고 아멘도 막 크게 하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시원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멘도 눌리면은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발표할 사람 이래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몰라도 손 들어요.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누구 말해보세요. 잘 몰라요. 이렇게 해요. 무슨 자신감에서 그래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손도 못 들어요. 딱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막 이렇게 드는데 어떤 아이는 이러고 들고 있어요. 왜? 자신감이에요. 눌려있는 아이들은요 손이 내려가요. 눌려있지 않은 아이들은 어때요? 손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목소리도 막 쩌렁쩌렁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눌림에서 해방이 되려면 소리를 내야 됩니다. 기도 소리를 내야 됩니다. 찬양 소리를 내야 됩니다. 아멘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말고 확실하게 아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오늘 오면 교회 오면 예배 시간에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서 아멘하고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맞죠? 그냥 이 영의 예배예요. 이 영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영의 운동. 영의 운동을 하는데 여기서도 와가지고 눌려가지고 가만히 있다 가면 안 돼. 여기서는 여기서는 내 자신을 완전히 표출해야 된다. 기도 소리를 크게 낸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어. 찬양을 큰 소리로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어. 아멘을 막 큰 소리로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 그냥 막 크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에 눌렸던 것들이 뻥 뚫리게 된다. 그러면 막 시원하게 돼. 시원하게 돼. 그때 여러분들이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 시원함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내가 이제 자꾸 눌려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해요? 눈이 먼 자는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는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눌린 자는 자유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눌려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눌려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감정이 눌려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의지가 눌려있으면 안 된다고요. 생각이 눌려있으면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감정이 눌려있으면 이게 표현을 하지 못해요. 의지가 눌려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알아. 그런데 의지가 따라주지 않아. 의지가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그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생각의 구원, 감정의 구원, 의지의 구원도 일어나요.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생각의 구원, 감정의 구원, 의지의 구원이 일어나서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왔어요. 예수님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를 갔거든요. 그때 막 사람들이 막 개구락기 우는 소리처럼 막 와글와글 하면서 막 큰 소리로 막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하는데 나이 목소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막 기도 하는데 나는 큰 소리로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했어요. 왜? 누가 막 나를 막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막 듣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창피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나도 한번 해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큰 소리로 찬양해보고 큰 소리로 뭐 기도해봐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내게 막 탁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라 모르겠다. 제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요?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소리를 질렀어요. 막 기도를 막 하겠는데 따라서 봅시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더라. 아무 관심이 없어. 여러분, 내가 막 기도를 큰 소리로 하든지 찬양을 큰 소리로 하든지 아무 관심이 없더라고. 근데 내 스스로 내 생각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 속에서 나만 들려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게 여기 뭡니까? 장아찌 만들 때 떠오르니까 돌을 하나 딱 누가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겉살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들려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위에서 막 프레스로 팍 누르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누가 올려놓고 가버렸어. 그 사람이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상사가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나를 눌려놓고 가버렸어. 근데 나는 계속해서 막 내 마음속에 압박을 받고 막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그렇게 막 안절부절하게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안 거죠. 내가 스스로 이 압박에서 내가 나와야 되겠구나. 네. 그때를 따라갑시다. 주님이 그 돌들을 치워주신다. 아멘. 여러분, 내가 여기에서 나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아요. 귀신이 들렸든 문둥병이 들렸든 뭐 변시하는 병이 들렸든 주님께 와서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그 말 한마디 하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주세요.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이 눌름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누르고 있는 것들을 다 치워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옛날 과거 이야기해요. 막 성질이 더러운 이야기도 하고 막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 되려고 막 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목사가 안 될 사람들이 목사가 됐어. 그 얘기가 뭐냐면 똑똑하고 잘나고 막 훌륭하게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에서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들어서 주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전부 주님이 고치시고 막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면 그렇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래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발견해야 돼. 내 모습이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닌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이런 존재인 줄 알아. 이렇게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라고만 생각을 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눌림으로부터 해방됐을 때 참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눌려있는 사람, 감정이 눌려있는 사람, 의지가 눌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눌려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도 않고 감정이 그냥 눌려있으니까 이게 막 기뻐하는데 기뻐함도 없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지도 못하고 울고 싶은데 울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남들은 다 기쁘다고 막 웃고 있는데 나는 기쁘지가 않아. 왜? 내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눌려있어. 그래가지고 막 웃고 있는 사람 보면 어때요? 미워 죽겠어.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죽여요. 지존파이를 보세요. 자기들이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 이것을 갖고 살다가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죽여요. 마음의 계획을 그렇게 세웠단 말이죠. 눌려있으니까 그래요. 혼자 눌려있는 거예요. 그 누가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니야. 어렸을 때 누가 눌려있는 그 돌들을 치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여전히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가 올려놓은 그 돌들을 오늘 치워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이러한 돌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치워주세요. 내가 내 마음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지금 일어나야 될 것이 그 돌들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 돌 누가 치웁니까?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주님,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의지에, 내 생각에 이 돌이 하나 올려 있습니다. 아주 큰 돌입니다. 주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나라 어른들은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화병, 이게 있어. 가슴에 그냥 화병이 그냥 있어.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는 막 그렇게 놀고 살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막 불균병. 그래갖고 막 마음에 큰 돌들을 하나씩 막 다 들고 살아. 왜? 막 압박, 눌림을 막 당하는 거야. 누구한테? 남편들한테? 그 남편이 다 원수이다. 원수. 흔들면 막 눈물이 막 쏟아진다. 여러분,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회복시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참된 나를 발견하게 하신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 주님이죠. 할렐루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요. 표정이 밝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정이 밝아야 됩니다. 왜?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배당에 올라올 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가장 밝아야 돼요. 예배당에 올라올 때 막 밝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눌림으로부터 세상이 또 나가면 또 눌려지고 또 사람을 만나면 또 눌려지는데 주님께 오면 다시 풀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또 다시 용기 내고 나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광풍이 불어서 바다 막 물이 막 노을이 막 물결이 치고 배에 막 잠겨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가 누시기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곳에. 자,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보세요.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인지 몰라. 누구인지를 몰라. 그런데 주님이 뭐 했어요? 행하신 일을 봐요. 무슨 일을 했어요? 광풍이. 그리고 어디가? 바다가. 어떻게 하랍니까? 잠잠해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주님이 누군가? 아직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서 주님은 누구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가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누구인가? 나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해요. 제자들은 지금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도 말을 듣는가? 이거거든요. 한 번도 이것들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는데 아니 말로 저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저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적인 부분이 뭡니까? 저기 누굽니까?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는 뭐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누구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어떻게 알았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세례 요한입니다, 모세입니다, 또는 엘리야입니다, 또는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 예수라고 한번 봅시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예수요.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누구요? 그냥 사람이요. 그 여러분들은 저를 저분은 하나님이시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못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려면 진짜를 봐야 돼. 육신으로 가로져져 버리니까 사람들은 육신만 보게끔 되어 있거든. 그런데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영의 눈을 가지고 봤을 때에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세요. 그 제자들과 주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누구를 보여주죠?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지금 계속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누군지를 계속 알게 돼. 그러면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자, 이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 주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니셔요. 그분은 그냥 막 아이들은 향방 없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잖아요. 오늘도 뭐 하이리가 교회 왔는데 아침부터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무슨 뭐가 없어요. 어른들은 어때요? 우리들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지 그러니까 아이들처럼 막 쓸데없이 동네 한 바퀴씩 막 돌아요? 그래요? 오늘 운동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다 와야지 이렇게 가죠. 그러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맥없이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막 이래요? 우리 같이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은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가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거라사인 땅으로 가요. 거라사인 땅은 이 갈릴리 바다, 이쪽이 갈릴리 바다는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거라사인 집, 데가볼리 거기 있거든요. 배를 타고 건너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의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아멘들 마세요. 여러분, 구원자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치료자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구원자이시여, 치료자이시여. 맞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는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걸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세요.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영국을, 어떤 사람은 능력, 평안을, 어떤 방언을 예언함을 다 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을 상대해서 변화시킨다는 것이 돼요? 그게 정말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언제 변화됐어요?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어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자기 간증을 하는 자연지. 자기는 좀 부유한 집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담배를 피우신대요. 예전에 그 담배 피울 때 이렇게 뭐 그렇게 많은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고 곰방대라고 하는 이렇게 길다는 담배를 피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성냥엽도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기 길어. 그러니까 자기 손주한테 담배를 붙이면 안 돼. 그래서 담배를 붙이면 이제 여기 빨아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곰방대는. 우리 어렸을 때 그 곰방대 담배를 피우면 그 찐이 이렇게 곰방대 사이에 붙거든요. 그래서 또 도장 버진 같은 거 생기면 그거 긁어다가 막 바르고 막 그랬어요. 그런 적 없어요? 네, 그건 낫는다. 근데 그 이제 담배를 피우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대. 저 담배가 아쉽길래 할머니가 나 이걸 피울까 했대. 그래서 자기가 피웠대. 그럴 때 기침이 나오고 현기증이 나오고 그렇더라. 한번 피웠을 때 그리고 우리가 막 그런데 한 번 피우고 두 번 피우고 그 불이 다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벌초가 돼. 중학교 때 그 아버지가 맨날 일하고 와서 술 반대만 사오고 술 반대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어디 소주 대병이라든지 또는 노란 주전자든지 그걸 들고 가거든. 야 가서 술 받으러 오라 반대만. 그러면 이제 술병에다가 이렇게 담아오면 술이 보이잖아요. 그래도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대. 또 술이 얼마나 맛있길래 아버지가 맨날 이 술을 드실까 하고 자기 먹어봤대. 근데 맛이 없더래. 그런데 이제 마시다 보니까 또 맛있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오다가 많이 먹은 거예요. 그 먹으면 몰라다가 우물물에서 이 막걸리에다가 이제 물을 탄대. 그럼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야 오늘은 술이 싱겁다 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가 됐냐면 술 주전뱅이가 됐대. 그래갖고 어렸을 때부터 술 주전뱅이 그리고 뭐 대골초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어렸을 때부터 뭐 따먹기 하면 자기가 다 따왔다. 이거 뭐 모르게 이렇게 삶을 살았대요. 그러다가 막 결혼하고 약간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그분을 변화시키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누가 변화시켜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 누구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저를 바꿀 수 있다고 내가 저를 움직일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막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매를 때리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하려고 막 해요. 근데 됩니까? 서로 상처만 주고받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면 그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시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뀌어지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이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아들이 내 딸이 변화될 일은 누가 가셔야 돼요? 주님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울산대학교 법학과학 교수 이정훈 씨인가 그 양반은 막 머리가 대머리 중간쯤 보면 막 기독교를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조직을 박살내기 위해서 준비된 모임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변화했어요. 그렇게 그에게 누가 찾아간 겁니까?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찾아오셨기에 변화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 저렇게 사는 것 상관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세요. 우리 주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이렇게 변화가 되기 원합니다. 나도 이렇게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나도 이렇게 은혜받기 원합니다. 부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만드시는 주님께 여러분 입술을 여십시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한나는 아들이 없어요. 얼굴에 수색이 가득해요. 근데 둘째 부인 나는 아들을 그냥 나와서 결혼하자마자 그러니까 얼굴 열부통이 터지죠. 근데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은 아들도 못 나게 까분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 수색이 가득해요. 근데 자기 남편인 엘가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요. 근데 소용이 없는 거야. 왜? 자기 문제가 너무 크니까. 아들을 못 낳는 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을 낳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얼굴에 수색이 근심이 눌림이 있는 거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 몰랐지. 여러분, 하나님은 숨은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한나가 맨날 남편 사랑 갖고 부족함이 없이 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요.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해요. 통곡을 하면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미친 자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니까 제사장 엘리가 봤어요. 마치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냐면 술 취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화나는 거죠. 그래서 술 공부하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는 원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 성을 했더니 엘리가 축복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수색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아멘.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그거 가지고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고 있으라, 얼굴에 수색 가지고 살아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하고 고통스럽게 있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영적인 암흑기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데 아무도 말씀을 할 사람이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들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내 음성을 듣고 이 백성들에게 전해줄 선지자가 필요하다. 그래가 그런 데 없으니까 한나, 기도하는 한나, 경건한 엘가나를 그 가정에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죠. 전때기까지 기다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섬기도록 해.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시리를 원하시는구나. 나시리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깨닫게 되어지고 전적인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권사님이 한 일주일 이번 주가 열심히 새벽기도 하더니 아멘을 크게 하네. 그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아멘 한 번도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민주안에 무슨 일인가 봤더니 개표기도 들어가. 개표기도. 이번 내일부터 안 나올 거죠. 근데 개표기는 끝났으니까. 아무튼 그럴 거예요? 나와요? 나와야 되고 하면 안 돼. 나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알겠어요? 네. 뭐라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렇지. 우리 받으니까 아멘도 잘하고 묻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예문제를 해야 돼요. 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아멘하세요.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네. 저는 저기 뭡니까? 우리 권사님 보면 찬양 그렇게 아름답게 하는 은혜가 돼요. 밀고가. 왜 그러냐면 다른 분들은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왔는데 우리 권사님 두 분만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찬양할 때 보면 보시면 제가 막 은혜가 돼요. 네.
아마 찬양단들도 막 그럴 거예요. 참 찬양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크게 내야 돼요. 그러면 예배를 딱 마치고 갈 때, 요즘 뭐 오늘 보세요. 아멘 크게 하죠. 그 아멘을 크게 하면 할수록 마음에서 시원함을 느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막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는 뭐 소리를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막 지르죠. 소리 지르고 나면 어떻게 해요? 시원하시죠? 네. 잠시 안 가요, 그거는. 근데 영의 운동을 하려면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묶인 것들이 막 벗겨지면서 생각이 구원되죠. 감정도 구원되죠. 의지도 구원되죠. 안 했던 것들을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함께 연이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곳마다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이 가신 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 인생이 대전환되어진다는 것,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사람으로 탈바꿈된다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가정도 변화되게 하시고, 자신도 변화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